지난주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워낙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굉장히 크게 특집으로 다뤘던 그런 내용이었죠. 한 3주 전인가요? 저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살았으니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거의 해리스가 약간 우세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하게 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해리스 후보가 한 5% 정도 앞섰을 때인데 저는 100%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언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 신문의 80%는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논조가 팍스뉴스나 몇 개의 신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거의 민주당 쪽에 서 있습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최소한 7%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이 차이가 나지 않는 한 항상 공화당이 이기게끔 그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미국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3, 4% 정도 앞섰다 이런 걸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많은 평론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경제를 더 잘 다스릴 것 같다. 이런 것이 모든 평론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살았던 시절보다 지금 더 호황이고 가장 실업률도 낮고 잘 사는 시대예요. 제가 있었을 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겪었고 그리고 워낙 많은 제조업체들이 망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그 당시에 포드와 GM의 주식이 한 주에 $1도 안 할 때도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절도 겪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근데도 미국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참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더 경제가 몇 배나 지금 더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를 더 찾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물질, 만문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젊은 시절에는 지도자의 덕목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다 도덕성과 진실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돈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처럼 그렇게 빨아들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께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아니면 전 세계든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넘어서 정말 주님의 사명과 영광을 드러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더 하나님 앞에 이 물질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적 가치를 셀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역사는 바뀌고 나라는 바뀌고 수도 없이 그렇게 강대국들은 바뀌어 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과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간
믿음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는 열왕기상 15장과 열왕기하 22장에 나온 아사 왕과 요아스 왕의 초기 통치 시기에만 나왔던 그러한 칭찬입니다. 더 놀라운 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히스기야를 가운데 두고 아버지 아하스가 진짜로 나쁜 왕이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하스와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할 정도로 그런 악한 왕인데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는 믿음의 왕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본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두 줄로 설명되어 있지만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가 우상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도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아버지 시대에 완전히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왕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복도 받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정직하고 하나 되는 귀한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삶,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정직하게 히스기야가 행했다. 근데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한 차원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 정직하다는 단어가 야사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곧다, 똑바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공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말 쓸 때는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이럴 때 이 야사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정직함은 어떤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던 이 정직함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히스기야의 정직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없애고 놋배 우상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정직한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도 이 정직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가끔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우리 교회에서 잘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착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쓰는 착하다는 의미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을 우리는 보통 착하다. 그러니까 말로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착하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착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이 착하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착하다라는 표현을 굿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좋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교급으로 우리가 better, best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모든 단어들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것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30살 중반에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보고 웃었던,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사 한 분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 어느 법관보다 정직하고 그리고 검소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더라, 청렴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쭉 이렇게 신문기사 읽어보니까. 근데 거기 청렴하고 정직한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은 35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압구정 등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그 다음에 자식 둘을 미국에 유학 보낸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 빈몸으로 자수성가했고, 그의 아내 역시도 남편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한 가정인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욕심 부리지 않냐고 청렴하게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보는데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3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압구정동 아파트 50평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뭐 대법관 월급이나 제 사례비나 그렇게 크게 뭐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고 봐요. 뭐 판공비 저보다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제 월급을 평생 다 모아도요, 우리 동네 아파트 하나도 못 삽니다. 근데 청렴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15년 전인데 그 당시에도 미국에 아들을 유학 보내려면 아무리 적게 들어도 5천만 원 이상 듭니다. 지금 한 1억 드니까 그 둘을 유학 보냈으면 1년이면 1억을 쓰신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준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다른 검사 판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청렴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라는 개념을 주님 앞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좋아서 교회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직한 인생이 어떻게 변해요? 사람을 바라보고, 자리를 바라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더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저도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민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교인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런 저도 가끔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른 것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진실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인 때문을 깨닫고 주님의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처럼 복을 받는 형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노뱀을 부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우상을 깨트리고 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도 알겠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알겠는데, 거기에 참 신기한 우상이 하나 나오죠. 어떤 우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동안 섬겼던 놋뱀이라는 우상이 나옵니다. 이 놋뱀 우상을 이제 히스기야는 누스단, 놋조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부터 4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다가 가나안 땅 입구에서 에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잘 보셔요. 그러면 그 까만색 칠한 오른쪽 에돔 땅에서 바로 직진하면 가나안 땅인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고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갑자기 강도로 변하거나 적군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길을 못 비켜준다. 너네 돌아가라. 그렇게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한 거죠. 야, 얘네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거를 모압처럼 물리쳐야 되나 막 그런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돔은 너희와 형제다. 그렇죠. 왜냐하면 에서의 자손이니까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 에돔과 싸우지 말고 홍해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지도상으로 보지만 반대로 거꾸로 완전히 돌아서 지금 그들이 다시 광야를 헤매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다시 홍해길로 간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던 불평과 불만들이 한꺼번에 그동안 쌓였던 것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홍해길을 돌아가라는 거는 말하면은 진짜 불평이 되잖아요. 대놓고 불평하는 게 되니까 이들이 어떤 걸로 불평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리알밖에 없구나. 애굽 땅에서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야지만 물이 나오고 부족하다. 뭐 이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불평들을 다 쏟아놓게 된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평소의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40년 가까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고 또 적군과 싸우면 승리하게 해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에어컨과 난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막 마음에 서운하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보낸 겁니다. 성경에 불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코브라나 뭐 이런 독사 같은 걸 보낸 거죠. 물리면 바로 죽지는 않는데 며칠 뒤에 죽을 만큼 맹독을 가진 그러한 독사를 수십 마리를 보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좀 심해서 그런데 이 불뱀들이 불평했던 사람들만 전부 찾아다니면서 물은 거죠.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끙끙 앓으면서 막사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를 한 겁니다.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네가 놋뱀을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내가 살게 하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게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놋뱀을 본 자들은 그 불뱀에 물린 자리가 씻은 듯이 회복되어 그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불뱀과 놋뱀은 사실은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진정한 죽음의 정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매달려야 한다. 그러면 그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이 노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죽어가던 것이 노뱀 한 번 바라봄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단순간에 이 노뱀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치료를 받았으니까 기적 중에도 가장 큰 기적으로 이들이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노뱀을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이 노뱀이 우상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노뱀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노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쳐놓고 눈에 보이는 노뱀에게 소원을 빌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몇 년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왕 때까지 700년 동안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른 의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깊이 있는 이 미신, 내가 하나님 대신 붙잡고 살았던 그것을 정말 깨트리기 위해서 이 노뱀을 다 부숴버리라고 명령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 노뱀은 누사단,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에 은혜가 왔습니다. 아, 나도 이 노뱀을 바라보고 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이 노뱀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노뱀이 뭐예요? 지금의 노뱀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노뱀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소원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적인 노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나는 이제 그것을 주신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실제로 노뱀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소중한 존재, 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돈이 노뱀이 되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바라보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노뱀이 돼서 그것을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나머지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물로 주는 보너스다.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많이 가져도 세 끼만 먹는 것이고 적게 가져도 세 끼는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노뱀에 현혹이 되어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부숴버리고 깨트리고 백성들에게 이것은 노조각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의 노뱀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노뱀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물질이 노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노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700년 동안 이 노뱀의 우상이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모들이 계속해서 이 노뱀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백 년 뒤에 자녀들이 이 노뱀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부모들이 이 노뱀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700년 동안 내려온 것이죠.
오늘 우리의 노뱀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항상 전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이 말씀 거의 끝내놓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있는 노뱀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있더라고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은 잘 못하지만 저에게도 욕심이 있고 명예에 대한 관심이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을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진짜 어렵구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누구를 보고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만 보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제가 아까 우리 학습 세례 받는 분들한테 문답하면서 제 목양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무엇을 보고 교회를 나오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나님만 보고 나오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 세례 받고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만 보게 되지 않게 된다. 그랬더니 한 분이 있다가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교회를 나오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더라.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자신의 감정으로 교회를 떠나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를 못하게, 초신자니까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교회를 나와야지 사람 보고 교회를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순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분의 순수함이 나한테도 있는가? 저분의 진실함이 나한테도 있는가? 순간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왔던 이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내 감정이 더 중요하게 되고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내 것이 결정되어야만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느스단입니다. 여러분의 노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여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렸더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누구와 연합했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그 다음에 쉬운 공동번역 2개로 방송실에 올려줬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신약에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원에 동참했으면 이제 연합한 자가 된 거죠. 그러면 부활에도, 우리가 영원한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생명에서 다시 살아난 새로운 구원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셔요? 오늘 히스기야가 칭찬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성공입니다. 영어로 success로 돼 있어요. 우리의 성공이 내가 원하는 노뱀을 바라보며 가졌던 성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성공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과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만나는 성공이요 형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 연합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참 좋은 말이에요. 다바크라는 말인데 달라붙다, 그리고 붙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바싹 뒤따르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인생을 연합한다, 이렇게 쓴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했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찬을 했어요. 그 마음이 합한 자가 바로 이 다바크, 연합한 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생인가요?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말씀을 마지막까지 준비했습니다. 같이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8절부터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기야와 대치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호세아 왕 7년에 그가 살마네셀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이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히스기야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망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에 지금 마지막까지 남은 자는 히스기야고 마지막까지 성공한 자는 히스기야고 망한 자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 이 역사를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평가가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말씀하는 결론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내시는 이 형통의 결론을 얻기 위하여, 성경의 결론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 하나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